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4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9절부터 17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주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부터 17절을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7절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 제목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군주가부터요. 시작. 군주가 지켜야 할 거룩의 범위.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번제니 소제니 또 감사 제물이니 이런 얘기들을 방금 우리가 성경을 낭독을 했는데, 아마도 과거였다면은 이 말씀이 뭔 소리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레위기랑 병행을 해서 제가 이제 에스겔과 레위기를 계속 크로스해서 여러분들한테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단어 자체들은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고요. 소제는 소제 자체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불로 드리는 제사에다가 드리는 곡식의 제사였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규례를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규례를 어긴 이 모든 잘못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중에서도 특별히 소유물을 건드렸을 때, 즉 여호와의 소유물, 그 성물을 건드렸든지 아니면은 백성들의 재물에 재산에 손괴를 입혔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은 속건제라 말씀드렸고,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함과 서원함으로 드리는 것들을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
번제는 아예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고기가 없고,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은 또 아예 먹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들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독 백성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화목제였다. 여기까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런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스겔 40장 이후부터의 이야기들은 전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 제사 제도가 확립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써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들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후에 2주만 더 하면 에스겔이 드디어 장장 반년 된 것 같아요. 반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에스겔을 마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구약에 기록되었던 이것들이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것이 바로 계속 제가 해왔던 이야기였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뭐냐면 에스겔 45장 이후로부터 이제 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사장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군주가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에스겔 완전 첫 시간에 했던 배경들과 크로스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제가 몇 주 전에도 또 그것들을 미리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얘기들을 더 상세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에스겔 44장부터 46장 큰 덩어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 순서대로 말씀을 다 배워왔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차례가 어디냐면은 제 3단락입니다. 45장 1절부터 46장 18절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인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요 중에 좀 짧게 떼서 오늘 본문을 준비를 했어요. 군주가 지켜야 될 거룩의 범위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전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아비아달 계열이 아니라 어느 계열이라고 했냐면 사독 계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 모든 직분들을 다시 한번 확립을 시키고 직제를 확립을 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제사장 규례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작업복은 무엇이었냐면은 양털을 입지 말고 무엇을 입어라? 네,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요. 양털을 입지 말고 무엇을 입어라?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린넨을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왜 그랬냐면 늘 불 앞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양털이 아니라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외모 규정이 있었죠. 머리는 아주 길러라? 아니죠? 아주 짧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머리 길이를 해라.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있어서의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셔라?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혼인을 할 때도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과부 출신은 오케이, 여기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시체에 손대면 안 되지만 가족을 위해선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음식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가 뭐였었냐면 백성들에게 무엇이 거룩한 성이고 무엇이 속된 속인지를 분명히 알고 구분해서 가르쳐라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부여되었던 직무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예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주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것의 의미는 뭐냐? 이 땅에 거룩하고 성결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교회들이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던 저 귀찮은 규정들을 통하여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에게 저런 규정을 주셨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저 귀찮은 규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힘들지만 해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막 살 수 없고요. 또 저러한 규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오늘날 2020년 21세기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적용하고 풀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오늘 거예요. 제가 군주가 지켜야 될 거룩의 범위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본문이 45장부터 46장까지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한 번씩 쭉 소리내서 구별된 이런 식으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별된 땅, 구별된 왕, 구별된 날, 1,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5장부터 46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성별하는 과정과 작업들을 충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땅을 구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왕이 구별되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할 게 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간마저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시간의 구별에 대한 얘기까지 드린 적이 있어요. 날, 시간마저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특별히 에스겔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이 땅을 드려라 라는 이야기이고 왕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구별해서 일들을 시행하여라 라는 얘기고 날도 구별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 노란색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통치자, 군주들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냐? 두 개예요. 저기 두 개 한번 단어만 소리내서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 예배. 그러니까 통치자가 지켜야 될 것은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과 예배를 실현시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신 환상 가운데 주신 그 땅의 모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저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은 제일 정중앙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보여드렸던 새 성전의 환상이 그 그림이 바로 저 정중앙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여진 것입니다. 가운데에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땅은 누구를 위한 땅인가요? 어느 자손을 위한 땅? 글씨가 혹시 보이나요? 성전 바로 아래에 있는 글씨예요. 어느 자손을 위한 땅? 예, 사독자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독자손은 제사장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독이라는 단어랑 아주 친숙해져야 돼요. 사독자손을 위한 땅이 준비되고 레위인은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했지만 레위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 저 북쪽에 누구를 위한 땅을 주었습니까? 레위인을 위한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이는 25,000척씩 됩니다. 성전의 크기가 우리가 500척이었던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근데 저 땅은 훨씬 더 넓죠. 이제 범위가 훨씬 더 커서 25,000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경계로 이제 북쪽에 다른 지파들, 또 남쪽에 다른 지파들이 있고요.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양 사이드, 좌우편에 누구를 위한 땅이 있나요? 좌우편에 누구를 위한 땅이 있나요? 주양이 아저씨? 네, 군주를 위한 땅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키포인트예요. 요거를 좀 잘 뒤에 또 나오니까는 저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요. 저 양 사이드에 군주를 위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군주의 의무, 군주가 지켜야 될 거룩의 범위라고 그랬는데 군주의 의무가 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는 일을 군주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군주는 오늘날 우리가 민주공화국 시대인데
우리가 무슨 왕정을 지금 왕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에게 군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문자 그대로 군주를 해석하기보다는 이 흐름들을 좀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회 내에서,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 이것들을 다 대입해 보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자 그대로의 성경 역사는 지나갔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적용돼야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군주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다시 한번 소리내서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예물 봉헌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윗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윗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리내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건 포로기 이후 문서잖아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에 대한 희망적인 예언적 메시지예요. 그런데 12지파들에게 다 땅을 이스라엘 땅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민수기나 이런 데서 땅 분배를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분배가 되는데 사해바다쯤 오는 그 부분, 실제로도 이 부분이 유다지파란 말이에요. 유다지파 안에서 우리는 왕이 태어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은 유다지파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이 유다지파 땅 언저리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저 땅을 제비 뽑아서 주는데 한 구역을, 그 유다지파 요 라인 땅이에요. 남쪽 땅.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거 하나 하고 또 적용하고 이거 하나 적용하고 싶은 이 마음이 충만한데 그러면 너무 기니까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가 구별해서 이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생활이라든지 내 수익, 그리고 내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간관계상. 자, 다음 구절이에요. 자,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이제 그런 자세한 도량령은 모르셔도 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글쎄요, 여러분들, 제가 돈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동안 이 모여서 예배 거의 못 드렸잖아요. 꽤 길어졌죠, 그 시기도. 앞에 맨 처음에 온라인 계좌 헌금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솔직한 말로 우리 청년들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기는 해요. 물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는데 강제로 내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입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다면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작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짧게 윗부분만 읽을게요.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릴 걸 말씀하고 있죠. 15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 중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거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이 구절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군주의 의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는 자기의 배를 배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34장의 목자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망쳤는지 살폈어요. 누구였죠? 군주가 망쳤잖아요. 제사장이 망쳤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34장에 살폈던 군주와 제사장은 뭐 하던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배만 배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배만 배불렸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양들을 다 유리걸식하게 만들고 짐승에게 잡혀 죽임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을 정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겁니다. 봤지? 앞에서 그 내용 기억하지? 이제 군주가 세울 건데, 내가 군주를 세울 건데, 이 군주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리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돈을 너무 밝혀서 교회가 돈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사실 많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안 그러겠습니다. 교회가 더 재물에 있어서 깨끗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배를 배부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풍성하게 살찌우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하게,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이에요. 군주의 의무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하죠. 20대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죠. 시작! 여호와의 정의 실현. 자, 일단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소리내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지도자, 통치자들, 군주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역할은 포악과 겁탈함을 나라 가운데서 없애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사실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계속 시끄러운 키워드잖아요. 벌써 수년째. 내가 이 정당을 지지를 하면 이 정당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정의와 공정, 공의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또 이쪽을 노선을 지지하게 되면 이쪽 노선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이 서로 정의와 공의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서로? 만나요, 안 만나요? 평행선이에요. 절대 만나지 않죠.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천은 사실 절대 이기적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사실 기독교, 개신교가 굉장히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인구의 거의 4분의 1, 이제는 5분의 1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우리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종교이죠. 개신교죠. 그런데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분들께서 서로 동일한 단어를 내세우면서 절대 뭉쳐지지 않고 절대 화합하지 않으며 평행선을 그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쪽을 인정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이 우리의 정치적인 스탠스들을 마련해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대가 현재 다르고요.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며 60, 70대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사용되는 표현들마저도 서로 하나입니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거의 대부분이 우리 청년들은 20대, 30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상에 아직 물들기보다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속에서 그것들을 가장 깨끗하게 보는 나이이니까 그래도 그렇잖아요. 제일 그런 순수할 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와 방송에서 또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노선과 사상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당연히 이거 못 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 의미들은 그거는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 정치 노선과 내 스탠스하고는 관계없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은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첫째, 문자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군주는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제의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수상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이건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통치자는 이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통치자를 그대로 대통령이나 수상에 대입을 한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내 정치가 녹아져 있는 그러한 오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대한 담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담론이라는 이 틀 자체를 좀 20대 때 갖추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20대 때 이걸 갖추고 있어야 내가 가진 정치적 스탠스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는 이 신정국가의 군주에게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이건 어디를 통해서 오늘날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땅 속에서 군주가 돼서 한 명 한 명이 이 땅 가운데서 포악과 겁탈을 없애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아주 짧은 거니까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그냥 제일 쉬운 말입니다. 도량형이에요.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범죄 중에 하나, 당연히 우상숭배가 1위죠.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를 하시는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량형이라든지 지게표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게표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거를 놓으면 여기서부터는 누구 지파 땅, 여기서는 누구 지파 땅 하는 그 표시하는 돌이에요, 돌. 근데 이 지게석을 여기다 놓은 것은 뭐냐면은 이 여기를 경계면으로 삼자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유리하려고, 저쪽 사람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려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걸 요만큼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땅 더 먹은 거죠. 이거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큰 죄로 여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군주 없어요. 신정국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세속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세속국가고, 여기서 정치인들은 전부 다 세속적이고, 전부 다 자기 당리와 당략에 의해 움직여지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 속에서 한 명의 개미로서, 한 명의 그냥 자연인으로서,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군주가 돼서, 우리는 남들이 전부 지게석을 움직이는 게 이게 사회정의예요, 현재.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들 간에 서로 하는 것들이 다 이걸 해야만 살 수 있잖아. 안 그러면 못 사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명이 군주가 돼서 우리는 이걸 순교하는 각오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짧게 이렇게 설명하신 거 봤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 내가 중국에 가서 이 사업을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거래처가 중국이에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술을 이만큼 부어주고 이제 하잖아요. 안 마시면은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셔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조정민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마셔라도 아니고 마시지 말라도 아니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야, 제일 잘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얘기이셨는데, 아니 저는 일견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강철 같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업 성사 안 시켜도 지켜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안 먹어야죠. 저 어린 시절에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들, 그러한 어른들을 많이 보고 자라왔고 또 타협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해서 누구는 다 완전히 징계하시고 누구는 복 주시고 징계하십니다만, 그러나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그것도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봐주시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죠.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일어날 때 있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 너희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쓰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란 얘기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성공할 때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인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 표준을 우리가 제대로 표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가슴에 찔려도 돼요.
후회해도 돼요. 넘어져도 됩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가셔도 돼요. 그런데 스탠다드만큼은 선명히 가지고 있자고요. 내가 하는 걸 정당화시키지는 맙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군주의 의무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예배 실현. 네, 군주가 해야 되는 일들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가 만약에 무너져 있어. 우리 공동체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주일날 우리 2시잖아요. 주일날 2시 예배 늦지 않고 와라, 헌금 잘 드려라, 예배 때 졸지 마라, 예배 때 찬송 잘 드려라. 그냥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얘기 들을 나이가 지났잖아요. 중고등부 때까지 들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 성인으로서 존중을 하고요. 한 명의 하나님께 세워져 있는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배를 온전히 실현시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공동체 전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흐름. 내 개인의 예배 성공은 알아서 하세요. 목회자가 물론 방목이 아닙니다. 도와줄 거예요. 다 인도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들은 군주가 해야 될 것은 나라 전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네, 이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군주가 해야 되는 일들은 나라가 망한 뒤에 저런 모든 예배 제도들이 제가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라졌어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 중간기에서는 어땠냐면은 저 예배들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군주가 세워질 것이고 군주는 저렇게 하라고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회복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군주가 세워진 적이 있다 없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자, 다시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어요.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제2성전 짓고 여기에 정착해서 사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세워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에스겔에서는 군주가 세워질 거라고 희망을 주셨지만 이 이후로 다윗의 자손의 유다 지파 왕이 세워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역사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나중에 태어나셨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이에 왕은 안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자 그대로의 지금 군주 어차피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여기 뭐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이것은 지금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 대해서 담겨 있는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뒤에 번제도 사라졌고 소제도 사라졌고 속죄제도 사라졌어요. 감사제물도 사라졌어요. 그저 모여서 탄식하는 것만 있었고 훗날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때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이때부터 처음 만들어져요. 회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회당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예배는 사라졌어요. 성전 예배는 회복 안 됐습니다. 그냥 무너졌어요. 끝났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자, 그러면 요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과연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6개월째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미 에스겔 처음부터 얘기한 게 끝까지 공통으로 흘러가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단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무게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괜찮아요. 또다시 일어나서 발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예배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고 찬송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고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삭막해도 황폐해도 이렇게 황폐한 공동체는 처음이다라는 게 여러분들 만났을 때 첫인상이에요. 아, 전혀 기도 안 하는구나.
찬송도 말씀도 기도도 전혀 없구나. 이게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인데 지금은 달라요.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도 느껴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느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도 느껴져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한 더 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들 각자 다 군주들로서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까 저 보여드렸던 땅인데 제가 가려버렸어요. 자, 가운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땅은 누구에게 주어진 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일 가운데 조그맣게 뭐 있었다고 그랬죠? 예, 성전이 있었다고 그랬고, 북쪽은요? 예, 누구? 일단, 그럼 성전이 담긴 요 가운데 땅은? 예, 어느 계열 제사장이요? 예, 사독 계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북쪽 땅은?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읍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여호와 샴마 얘기할 때, 마지막 얘기할 때 이제 여기 있어요. 아무튼 요 아래 땅까지 이렇게 있고, 주황색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누구에게 해당하는 땅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해당하는 땅이에요. 가운데 중심되는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나라의 가장 알짜배기 중앙 땅을 지금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옆쪽 땅은 아까 좌우 사이드 제가 보라고 했었죠? 누구에게 주었다? 군주에게 주었다고 했죠. 뭐 길지 않아요. 이제라고 하니까 또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건데,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라서, 에스겔 제가 맨 처음 얘기할 때, 기억해 보세요. 에스겔을 제가 6개월 전에 맨 처음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을 때, 나라가 망했던 그 시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 과정 속에서 친애굽파냐, 친바벨론파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그때마다 왕 옆에서 왕을 움직였던 종교 세력,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어용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왕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싸바싸바 잘하는 거를 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용 종교인들이 왕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어용 종교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나라의 판도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제단을 회복시켰고, 잘했어요. 제단, 그리고 또 악한 모든 것들을 다 회파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므낫세 왕이란 악한 왕이 태어나고,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가 또 개혁은 일으켰지만, 이미 그 당시에 전체 세력은 여러분들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봐서 아시겠지만, 왕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신화 그룹들, 특별히 종교 제사장 그룹들이 힘을 갖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수많은 드라마들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비슷해요. 드라마 얘기할까요? 예. 주몽 보셔도 잘 나오고요. 아스달 연대기를 보셔도 매우 잘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군장하고 종교 세력이 서로 유착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드라마가 잘 나와 있으니까 적당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도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이 어용 종교 지도자들이 왕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에 대한 증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서에서 우린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외쳤지만 어용 종교인들은 왕의 귀를 가려버렸죠. 왕의 귀를 이렇게 가려버리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못 듣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고 나라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종교와 정치가 서로 유착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종교와 정치가 유착됐을 때는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악한 탐심들이 그 안에 개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가 서로 손을 잡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 때 무렵에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에스겔이 마지막 새 환상 성전 가운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군주들의 땅을 굳이 옆으로 빼버리고 가운데를 종교인들의 땅으로 놨을까요? 그러면 종교인들은 우대하고 정치인들은 우대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날 가야 될 길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정치와 종교를 유착시키는 순간 교회도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과 하나님의 복음이 유착돼 버리는 순간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와 오염되어 있는 세상 정치와 이게 유착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 오염되어 있는 거고 이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만나면 깨끗해지겠어요? 오염되겠어요? 오염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이치고 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항거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가르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황금률의 가르침. 정치가 유착되는 순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자꾸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입을 닫으세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서로 위하고 높여주고 서로 손잡고 걸어가기도 바쁩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아야 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게 맞죠. 오염되어 있는 세속의 가치를 교회에 집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외따로 떨어져서 마음대로 살라, 그건 아니죠. 세상 넘어서서 그냥 수도사처럼 살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발은 이 땅에 붙들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천상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절기와 규칙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랑과 정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성도의 성결과 정의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몇 주 동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면 그 성결함은 곧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도량형의 속임이 없어야 되고 지게석의 이동이 없어야 되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 직장생활, 내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해요.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치와 종교의 유착의 결과는, 정치와 종교의 유착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잘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톨릭이 가장 타락했었던 시기가 언제였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이 되던 시기였죠. 그리고 개신교가 태동되는 바로 그 시기 500년 전입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은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간기 때 하스모니안 왕조가 나오는데 하스모니안 왕조도 결국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하나로 유착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죠. 그 유착의 결과는 타락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서로 하나가 되려는 순간 반드시 타락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길벗의 청년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들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 순종해 나갔으면 합니다. 통치자의 의무는 군주가 지켜야 될 거룩의 범위는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예배와 정의를 먼저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얘기.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